지난주 미 대통령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초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기자회견석상이 아니고 또 미 국무회의실에서도 아니었죠.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 이야기라 참 저희들이 많이 놀라고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을 것입니다. 노캔맨, 즉 김정은은 자신과 그 정권에 대해 자살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트럼프가 지난번에 쏟아내었던 화형과 분노보다 더 강한 북한의 완전한 파괴라는 표현,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연설에서 김정은과 북한 정권에 대한 정말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 하는 거 우리가 다 느낄 수가 있었죠. 이에 질세라 김정은도 초강경 발언으로 응수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국제사회를 향해서 직접 성명을 발표한 것은 김정은 체제 이래 처음이고 그 아버지 대 김정일 때도 없었던 일이라고 해요. 이 트럼프를 미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참 입에 담기 힘든 그러한 초강경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살벌합니다. 이 센 두 사람이 부딪히면 정말 수소폭탄보다 더 무섭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야 할까요? 또 아니면 그저 입 다물고 가만히 눈치만 살피는 것이 방법일까요? 우리도 입에 담기 어려운 초강경 발언을 해서 활활 타오르는 그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묵묵히 눈치 살피면서 계속 있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대응을 해야 될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런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 또 개인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 말씀 통해서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조국 유다, 그리고 특별히 수도인 예루살렘이 불타고 초토화됐다, 폐허가 됐다 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안한 자리 다 내려놓고 자기가 그 폐허가 된 고국 땅으로 옵니다. 그래서 백성들 규합해서 그들의 또 갈라진 마음들 묶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죠. 참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일도 큰 짐이 되지만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방해꾼들이 그렇게 집요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방해꾼들이 이름이 나오죠. 산발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규합해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일 자체도 힘든데 말이죠. 막 방해하고 하는 거예요. 와서 비아냥거립니다. 오늘 본문 이제 4장 앞부분을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비아냥거리는 그런 내용이 고스란히 실려 있습니다. 거기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 성벽 세워봤자 거기 여우가 올라가면 와르르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글로 써서 우리가 잘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욕설입니다. 욕설. 욕하는 거예요. 초강경 발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해 갔는가 하는 거예요. 또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헤쳐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방해꾼들은 유다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싫어했어요. 또 특별히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거 굉장히 그들이 분노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좀 눈에 가시처럼 이 유다 사람 생각했는데 없어졌잖아요. 좀 나름대로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중건된다 하니까
이것도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중심으로 그 성벽에 올라가자 막 심히 분노했다 그랬어요. 심히. 그래서 와서 막 욕설 퍼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욕설만 퍼붓습니까? 곧 우리가 힘을 합해서 치고 들어가자. 뭡니까? 유다 사람들 죽이지 않은 거죠.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선택했던 처음 대응이 기도였던 거죠. 당연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위기 앞에 제일 처음에 반응한 것이 기도예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 있을 때도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제일 처음에 반응이 하나님께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보면 바로 이 기도가 먼저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대응, 물론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기도했다 한 다음에 그들이 주야로 또 방비했다고 했어요.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전력을 갖추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또 열심히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계속 준비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도 많은 어려움을 유다가 겪고 있었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이런 족속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거든요. 굉장히 큰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왔습니다. 유다는 그 앞에서 정말 촛불과 같은 거예요. 풍전 등화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 이 적은 군대가 어떻게 당해냅니까? 알죠. 계산이 나왔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자기가 먼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역대 20장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섰더라. 그리고 기도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방법이에요. 정말 이 답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 하면 역대하 20장 14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이라는 네이 사람에게 임해요.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야하시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물론 이제 야하시엘이 말한 거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한 것이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그리고 이 싸움 내게 속한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 우리를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칼이 들어오기 전에도 무너지게 하는 게 이 두려움이에요. 가장 큰 적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거든요.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이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는가? 내가 일부러 꾸며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확신으로 올 수 있는가? 기도죠. 하나님과 교제 속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두텁지 않고 서로 처음 만났는데 뭘 약속했다. 잘 신뢰심이 안 생깁니다. 뭘 해주겠다. 처음 만났는데. 그런데 서로 사귐이 두터워지고 서로 신뢰가 생기죠. 그러면 약속할 때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 속에, 하나님과 교통 속에, 그 친밀감 속에서 이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마다 시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함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런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야하시를 통해서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갖고 나갈 때 다시 한번 힘이 생기는 것을 체험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민족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가 처음으로 반응하고 계속적으로 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이 유다 백성들처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 인지 앞에 있을 때 친밀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하는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중심 잡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주신 또 지혜대로 나갑니다.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우잖아요. 그리고 찬양대가 불렀던 노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찌르자 오랑캐 이렇게 노래하지 않아요. 군가 부르지 않아요. 그 내용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찬양대가 불렀던 노래의 내용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찬양하세 이런 내용이에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이 전쟁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하는 약속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그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역사하심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 있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고 강경 발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갈 때 우리 속에 감사가 있게 돼요. 찬양이 있게 됩니다. 왜? 이미 승리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어요. 적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마온, 암몬, 모압 연합군의 그 적들이 서로 찌르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멸절됐다는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합니다. 정말 놀라워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매달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온 백성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이 백성들 참 또 흔들리고 있는 거 봐요. 기도했습니다. 또 열심히 또 방비하면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이 직접 칼을 들고 지금 쳐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폭탄 터지고 그러면 굉장히 큰일 나잖아요. 위험해요. 그렇지만은 더 지금 시급한 문제, 실질적 문제는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직까지 돌무더기도 많고 우리 많이 지쳤고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큰 일이 앞에 있는데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지금 현실의 문제가 더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아무리 해도 줄어든 것 같지를 않아요.
엄청나게 돌무더기가 쌓여 있고 다 불탄 거 긁어내야 되죠. 또 다시 쌓아야 되죠. 사실 지금 일이 진척되고 있어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차근차근 쌓아가면 어느 순간에 그게 완성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이걸 한꺼번에 보면서 된 부분보다 안 된 부분을 먼저 봐요. 보통 그래요. 보통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안 된 거, 아직 채워지지 않는 거, 그거 가지고 막 속상해요.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저희 동기들의 이제 카톡방이 있는데요. 저는 뭐 자주 글을 올리지는 않습니다만, 뭐 하루에 80건, 뭐 90건도 막 올라오고 그래요. 아주 열심히 하는 우리 동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간혹 이제 자료 같은 것도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한 초등학교 여자 교장 선생님인데, 뭐 책도 펴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녀들에게 회개하는 거죠. 잘못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책인 것이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주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뭐 집에 막 들어오면 본인도 바쁘죠. 학교 또 열심히 또 최고의 교장이다 하는 뭐 칭찬도 듣고 열심히 일하니까 그게 이제 보람이죠. 열심히 일하고 또 들어와서 자녀들한테 한다는 말이 숙제했냐 이거예요. 처음 보는 게 그 아이들한테. 그리고 90점 맞았어요. 이거 좀 더 했으면 너 100점 맞았는데 왜 이거 더 열심히 안 했느냐. 100점 맞아왔어요. 몇 명이 100점 맞았어요. 얘들이 이런 이제 교육 속에서 열심히 했죠. 어느 순간까지는 잘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뭐 1등도 하고 그랬대요. 아들이 고등학생 됐는데 이 아이가 자퇴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도장을 찍으시든지 아니면 내가 옥상에서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충격적이었죠. 정말 고분고분했던 아들이에요. 공부도 곧잘 했어요. 다음에 딸이 오는 거예요. 자퇴서를 가지고.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이런 이제 충격 속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정말 하나하나 비우기가 그렇게 이제 힘들었지만 이제 자녀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글을 쓴다는 거죠. 우리가 돼 있는 부분보다 안 되는 부분 많이 보입니다. 자녀들도 참 그래요. 보면 참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먼저 눈앞에 안 되는 부분이 먼저 들어와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정말 되어 있는 부분을 찬찬 쌓아가면 또 긁어내고 다시 채우고 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텐데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꾸 안 된 부분, 물론 잘못된 부분 고쳐가야 되죠. 그냥 덮자는 것은 아니에요. 자녀들 잘못된 부분 호통쳐서라도 고쳐야죠. 그러나 잘된 부분 또 세워주고 해서 우리가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벽돌 한 장 한 장 쌓다 보면은 그게 언제 끝이 날까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신비스러워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으면서 성벽을 건축해 가잖아요. 51일 만에 완성이 돼요. 자기들도 놀래고 방해했던 사람들도 놀래요. 하나님이 하셨도다. 그렇게 그들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도우심을 믿고 끝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도전들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자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방비합니다. 우리 할 바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그리고 지금 하는 일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역사에 유다 사람들 모두가 동참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일부 유다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서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이제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좀 느헤미야 보고 백성의 지도자들 좀 만나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있는 곳으로 오라. 그래서 10번이나 그렇게 오라고 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구의 사주를 받고 그러냐면 이 방해꾼들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람들이지만, 동족이지만. 그 의도가 뭘까요? 왜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꼭 이렇게 해야만 되겠는가? 뭐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좀 타협점 찾아오자. 뭐 그런 이야기 했을 것 같고요. 또 나중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쭉 읽어보면 그렇게 불러내서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동족들은 뭐 그런 계책까지 알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사주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나올 때 해치려고. 느헤미야가 이걸 다 간파했습니다. 사람이 10번이나 권유하고 하면 흔들립니다, 보통은. 근데 느헤미야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회유에 넘어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백성들을 규합해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다시 모입니다. 다시 모여요. 그래서 성벽을 쌓는 그 안에 낮은 곳, 넓은 곳에 모이게 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만큼 쌓았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기가 일에 취하면 전체를 못 봐요. 그 부분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좀 떨어져서 낮은 곳에서, 넓은 곳에서 보면 우리가 이 정도 쌓았구나.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었고요. 또 한 번 이럴 때 더 모이는 거예요. 모여줘서 같이 또한 정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또한 무장해서 지키는 그 체제를 또 정비해요. 그리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하고, 좀 불편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열심을 내서 일하니까 이 방해꾼들이 그걸 모를 리 없어요. 안 되겠네 하고 그들이 계책을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계획을 포기해요. 물러갑니다. 잠시. 그러나 물론 다시 오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나가는 것.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친히 그 싸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옆에 경호원을 둔 것이 아니고 나팔 부는 자를 뒀다고 오늘 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신상의 안전보다도 이 나팔을 불어서 이급시에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백성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팔 불면 다 모여라. 거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는 것을 다시 추스리고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라. 여러분, 모든 크고 작은 싸움, 전쟁, 개인, 공동체, 나라, 민족, 역사,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춤추는 테너, 서울대 음대가 낳은 최고의 테너, 천상의 목소리, 노래하는 거인, 선하예고 동창생 소프라노 조수미를 능가하는 성악 실력자, 전국 콩쿠르 1등 싹쓸이, 서울대 성악과 4년과 대학원 2년을 실기학점 올 A로 차세대 세계의 성악계를 이끌어갈 제목. 각종 미드에서 이렇게 수식했던 사람이 있어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박종호라는 사람입니다. 일반 성악가로 나가지 않았어요. 교수들이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성악가로 갔으면 대단한 그러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찬양 사역자로 나갑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참 좀 아쉽기도 해요. 뭐 성악가로 가서 또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도 있는데 참 아쉽기도 하는데, 어떤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다니까, 자기 소명이 그거라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그 육중한 최후에서 뿜어내는 그 시원시원한 목소리뿐만 아니라 영성, 참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 속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9월의 찬양 매주마다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람의 또 대표곡 중에 하나죠. 이 박종호가 작년에 간경화가 걸렸습니다.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이제 실수했다, 자기 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활동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간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간암까지. 손을 쓸 수가 없대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 돼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뭐 암 투병을 하고 뭐 약을 쓰고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간 이식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하는 결론이 있어요. 의사 선생들의 결론이 그거예요. 간 이식. 그것도 100% 조금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다 망가졌어요. 큰 충격이었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동안 이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또 여러 음반 또 여러 콘서트 해서 수입이 있었습니다. 한 20억 이상을 자기가 속한 그 예수전도단 선교단체에 다 헌금한 거예요. 선교사님도 없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게 없대요. 다 이렇게 베풀고 선교 헌금하고 했는데, 이러한 충격적인 일이 자기에게 온 거예요. 많은 이제 선교단체의 형제 자매들이 기도했고, 같이 또 가족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딸 둘이서 이제 간을 떼서 그 아빠한테 이제 이식하는 건데, 그 자기 몸무게 한 100분의 1 정도가 돼야지 된다고 합니다. 이 간의 무게가. 그러니까 한 100kg 이상이었으니까 그분이 최소한 1kg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떼어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딸 둘이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막내딸 간이 좀 큰가 봐요. 그래서 막내딸 간만 해서 1kg 나왔다. 막내딸의 간을 이식하는데 12시간 걸려서 그 간을 떼고 12시간 걸려서 그 이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제 이식이 됐어요. 본인도 고통스럽지만은 본인보다 더 통증이 많은 사람이 간을 떼어준 사람이래요. 딸. 그러니까 얼마나 죄스럽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딸이 저 고통,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얼마나 미안하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또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많이 회복해 주셔서 또 찬양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도 이 간이 자라나나 봐요. 그래서 또 다 보충되고 해서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면서 더 또 열심히 있는 힘껏 찬양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또 민족 나라적으로나 이 길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시급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대응,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암 수술 받을 이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좀 이름 밝히긴 그렇지만 좀 투정 중에 계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그러한 모든 위기 상황, 또 공동체적인 이 나라의 위기 상황,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싸움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 될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모든 승리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